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백성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과 갈보리 십자가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주님, 우리들도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분주함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의 전쟁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진과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지구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보다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조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와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낸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게 하옵시고 조국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환하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 나라의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도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전사님 보기 앉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됐어요?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학개서예요. 자, 학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개 선지자님이신데 학개 선지자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때 성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예요. 이 학개 선지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다윗 자손의 스룹바벨 왕과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와 1차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이런 사람들한테 성전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언제 얘기해 줬냐면 다리오 왕 2년 때 얘기해 줬어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자, 진짜 전도사님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요. 다리오 왕 2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에스라 강의 들었으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이해가 날 거야. 에스라 때 성전 건축 막 하려고 그랬는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지? 아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합시다 이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만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니네끼리 성전 건축하겠다고 내가 방해할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해하느라고 임금님한테 나쁜 편지 써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됐어? 임금님이 공사를 중단해라 이런 얘기 썼다고 했던 기억나죠?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전 건축을 멈췄어.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공사를 하다 멈추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아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서 그럼 우리 뭐 하지? 성전 건축하려고 왔지만 성전 건축은 못하게 됐으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가지고 온 나무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열심히 막 지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를 다 썼어. 다 써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도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다 쓰고 나서 성전에 대한 생각도 싹 잊어버렸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무슨 생각만 하게 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예쁘게 짓지?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짓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집을 버리고 성전 건축하려고 이사 온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거예요 하고 원래 있는 자기 집을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집을 짓고 있대 또? 또 자기 집을 짓고 있대. 이래서 자기 집을 짓고 있으면 성전을 다 생각 못하니까 학계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이 이렇게 왜 짓다가 말고 엉망이 되었는데 성전 다시 지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너희 집만 예쁘게 짓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 아니 하나님의 집은 엉망인데 하나님 나라는 엉망인데 왜 니네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학계 선지자님이 얘기했어. 너희가 그렇게 너희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씨를 뿌렸었지? 그런데 거두는 게 별로 없었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오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보려고 열심히 했었지? 근데 친구가 별로 없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근데 돈이 안 모아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먹어보자, 잘 마셔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하고 했지만 하나도 배부르지 않았지? 행복하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구랑 사귀고 재밌게 놀려고 그랬는데 친구랑 놀아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 행복해. 처음에 조금만. 너희가 아무리 돈을 모아봐라. 네가 모으는 돈이 돈 자루부대가 푹 찢어진 거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도 모을 수 없고 하나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학계 선지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하지? 맨날 속으로 뭐가 이제 그 나무가 없잖아. 성전 지으려고 하면 나무를 다 써서 우리 나무 없어서 이제 못 짓는데. 그러니까 성지자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장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사올 돈도 없는데요.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니네가 직접 나무를 해와.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나무 주세요 하고 해오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가져온 나무는 너무 멋있는 나무였어. 이게 너무 멋있는 나무였어. 근데 그 나무를 자기 집에다 다 쓰고 저 산에 있는 나무는 되게 쬐끄맣고 볼품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로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 이러고 안 지었단 말이야. 에이 내가 요만큼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내가 뭐 요렇게 하나님 생각한다고 누가 알아나 줘? 내가 교회에서 휴지 줍는다고 누가 봐? 내가 할 일이 내가 힘이 없는데 이러면서 안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큰 백향목 필요 없어.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쬐끄만 나무라도 좋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어. 어머 진짜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모아진 게 없었네. 열심히 먹고 마셨지만 행복하지 않았네. 아니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네.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했어요.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놈들 다시 한 번만 그래봐라. 내가 이번에는 그냥 니네 그냥 혼낼 거야. 이랬을 것 같아. 유아야? 유지야 뭐라고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데 이놈들 성전 지으러 온다고 백향목 다 지네 집에 바르고 이제 조그만 나무로 성전 지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혼내셨을까?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생각할래요 하고 말하기 무섭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님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나는 너희가 지은 거 다 잊어버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다시 성전을 지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마음만 해서 다리 하나만 이렇게 들면 제발아 제발아 산에 올라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성전을 지어라. 볼품없는 나무래도 괜찮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산에 가자. 이렇게 생각했대. 일어나서 산에 가서 나무에 가지고 뭘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자, 봐봐. 우리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땐 예수님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결심해. 예수님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해. 하죠. 유주 씨, 예나 씨 하시죠. 네,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근데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테레비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 다니다 보면은 누구 생각이 잊어버려지지? 하나님 생각이 잊어버려. 막 예나가 웃어. 아 나랑 똑같네 쟤. 전사님도 그래. 설거지하고 밥하고 학교 가고 말다 보면 예수님이 싹 예수님을 어디다 버리고 왔지? 이래 전사님도.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누구만 생각하는 거냐면 나의 기쁨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하고 싶어. 내가 칭찬받고 싶어.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고 싶어.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꽉 차서 누구 생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려.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해요. 우리 머릿속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주인이 앉아요. 이 주인을 주일날 오면은 맨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삼지만 자꾸 사탄이 우리의 생각 주머니를 공격해. 어떻게 공격하냐면 친구하고 싸우게도 하고 왕따를 당하게도 하고 아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게 하고 아이씨 화가 나게 돼. 이래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하게 돼.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하게 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시아야? 그렇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가서 빨리 말해야 돼.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야. 전사님도 예수님 엄청 많이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하루에도 몇 번 잊어버렸다 갖고 왔다 잊어버렸다 갖고 왔다 몇 번이나 그래. 어쩔 때는 오래 잊어버려. 언제 그렇게 오래 잃어버리나 봤더니 전사님은 걱정이 되면 오래 잊어버려요. 걱정이 되면 걱정하느라고. 친구들은 언제 예수님을 오래 잊어버려요? 친구랑 놀 때? 야구 경기할 때? 테레비 볼 때? 게임할 때? 그때 오래 잊어버려요? 게임할 때도 예수님이랑 해야 돼. 예수님 이 게임 너무 재밌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약속을 엄마랑 10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10분 후에 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꽉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아마 잘할 수 없을 거야. 전사님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생각 주머니 어디 있는 것 같아? 내 생각 주머니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디 생각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안에 자 기도할 거. 예수님 생각으로 꽉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죄송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해봅시다. 예수님 생각으로 꽉 채우려면 말씀이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요. 네. 우리 학개서 2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입에 잘 붙지 않는 말들이 좀 있어서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입으로 해봐야 외울 수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아주 잘하십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전보다 더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학개서를 보기 시작했죠. 학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 아직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라고 외쳤죠. 너희의 진짜 속마음은 너희 자신들의 집 짓는 일에 빨랐던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강렬한 돌직구 같은 말씀을 딱 던졌더니 백성들이 아주 화끈하게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날 1일에 6월 여섯째 달 1일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같은 달 24일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말씀 듣자마자 바로 화끈하게 반응하며 사셨어요? 제가 학교처럼 강력한 뭐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조금 미적거리셨습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니겠죠? 제 말이나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기 집 짓는 일에 내 집 짓는 일에 빠르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로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2장 말씀을 같이 좀 볼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21일입니다. 우리가 1장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여섯째 달 24일. 한 달이 채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그 전달하는 그 말씀의 포맷이 좀 비슷해요.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합니까? 질문을 하죠.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비슷한 포맷으로 가게 되고 있어요. 오늘 2장에서 역시 학개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나 딱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장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우리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 우리 3절 우리 청년부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청년부가 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청년인지 노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사실 이렇게 읽어준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데 감사해요. 학개가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연달아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렇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이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이에요. 아마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일부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자기들 부모나 그 이전 조상 통해서 아직은 그래도 이전 성전이 어땠다라고 하는 말을 생생하게 이 사람들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유교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막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 영광을 봤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지금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술렁술렁 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미 두 성전을 비교하면서 이건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돌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해 볼 때 너희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니? 두 번째 질문 던졌죠. 세 번째 질문은 좋아, 그래 이제 너희들이 비교해 봤지? 그래,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실제적인 질문을 딱 던집니다. 보나마나 비교해 보나마나겠죠.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전성기,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왕에 있을 때 그 평생 동안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비용을 물질을 쌓아놓고 있었고, 솔로몬이 무려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 총 숫자가 4만 명이 좀 넘는 숫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미리부터 뭐 몇십 년 동안 재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받아올 때 옆에 사람들이 조금 가져가라고 한 것 모아 갖고 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백성들 마음에는 이 두 성전을 비교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해. 이거 너무 보잘것없어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이미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래, 다시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한 달 정도 채 안 지났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낙심되는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벌써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낙심되는 마음과 거기에 따른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 영적 침체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백성들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몇 년 동안 병치되어 있었습니까? 약 한 16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공사 현장이 어떻습니까? 잡풀이 막 우거져 있었을 거고, 공사하다가만 중단 도구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을 거고, 거기 가만뒀겠습니까? 좀 버리기 애매한 온갖 쓰레기들 거기다 다 갖다 버렸을 거고. 지금 같으면 뭐 포크레인 같은 걸로 몇 번 움직이면 될 텐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면 거기 치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풀 베고 쓰레기 버리고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 다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성전만 치울 수 없잖아요. 자기 생업이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장에서 볼 때 가뭄이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게 빡빡했어요. 이 당시에 나라에 세금 낼 거는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래도 힘내서 와서 보니까 쓰레기 치우면서 한 달 내내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는데, 아까 이전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옆에서 한숨 쉬고 자꾸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에스라에서 봤을 때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젊은 사람들은 우와 하고 환호했지만 노인들은 통곡을 했어요. 이 성전 다시 짓는 것 자체도 감동이긴 하지만 이게 뭐야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 통곡이 지금 또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노인들은 한숨 쉬고 있고 쓰레기 치우고 있고 먹고 살긴 바쁘고. 근데 이때가 우리가 7월 21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날짜는 절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7월 21일이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 될 초막절에 지금 쓰레기 치고 있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봉헌식을 한 때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자꾸 겹치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처지가 초라해지고 마음은 상해지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학회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세 가지를 했지만 실제 핵심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질문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보느냐? 아니면 성전의 겉모양, 외형을 보고 있느냐? 이 학계의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봤었잖아요.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성전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성전 가게 제사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무엇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는구나. 성전에서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전 외형을,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성전 본질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너희의 보이는 겉모양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결과로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일이 있지만 언제든 그 은혜는 쉽게 우리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겉에 보이는 모습만 바라볼 때, 겉 형식만 따라가다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나가서 그냥 겉 돌아가는 우리 생생 삶을 보다 보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또 영양주스 한 번 먹는 것처럼 또 반짝하고 왔다가 우리 많이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귀신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드라큘라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딱 들이대면 귀신이 도망갔어요. 기억나십니까? 학회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전 성경을 본 자가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 모양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십자가 들이낸다고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도망가고 이런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고 웅장한 건물에 아주 좋은 시설 갖추어 있는 곳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참 예배가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예배가 하나님 예배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냐? 아니죠.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나는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주일 청소하는 것,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내 할 걸 다 했어. 정 안 되면 주무라도 들어왔으니까 내 예배는 다 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정말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 것은 성전은 황폐하고 자기 짓는 일에 빨랐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기 쉬워요. 아, 성전과 자기 집 짓는 일이 빨랐다고 하는 그 집을 건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은 성전 짓는 일이고 평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집을 짓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지, 교회 집회 열심히 나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 믿은 신앙생활 하는 일, 주일 이거 하고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일의 삶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교회 일 짓는 일에 열심히 내야지 하다 보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으세요? 읽어야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살기 쉽지 않아요. 문제는 이 삶과 이 삶이 따로따로여서 말씀을 듣을 때 열심히 내야지 하고 여기 쫓아가서 잠깐 반짝하다가 지치고 힘들어라고 하다가 다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학계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고 우리의 일상은 바쁘고 고단하기만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 대신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만 한 우리의 일상만 보입니다. 우리의 환경만 보여요.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 재산, 내 통장에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애들 키우고 그래도 노후 생각하고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비교가 우리한테 항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자랑해야 되고 직장 쫓아가야 되고 학벌 스펙 쌓아야 되고 이것저것 조건은 따져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심지어는 나는 왜 처갓집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되게 돼 있는 것이 학계 선지자의 시대와 우리의 모습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져요. 내가 무기력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 나오지만 내 신앙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해요. 영적 침체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문제 제기해 주셨으니까 해결도 하시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4절이에요. 우리 이번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냥 전체 모아서 한꺼번에 스스로 굳세게 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각자 하나하나씩 스룹바벨아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해라. 이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굳세게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각각에게 하나하나씩 여러분 각자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 굳세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힘을 내라. 용기를 붙들어주든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해라. 이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백성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내세요라고 한다고 힘나는 거 아니잖아요. 힘낼 수 있는 뭔가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낼 수 있는 근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되지 않니?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미 너희 안에서 너희를 움직이고 계셔.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라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에도 힘을 내시기 바라요. 모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힘을 내시기 바라요. 교회 모임과 예배에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있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모임 예배에도 힘을 내셔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에도 힘을 내셔야 되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냅니까? 힘을 내자 하면 또 우리가 그래 내 힘을 내야지라고 바싹 힘을 들면 일주일 못 가서 지치게 돼요. 내 힘으로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힘을 내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오래 갈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지금도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암송한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구약에서 배웠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포위된 이방 나라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뜻하지 않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성전 건축할 감동도 주셔서 여기 지금 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같은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장애물을 다 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될 거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백성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굳세어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하여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깜짝 놀랄만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이 나타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실 때 오,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신 역사는 특별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일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드려야지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자꾸 깨워서 성령과 교제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 많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낙심되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힘내서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한 주간 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에서 이제 아까 문제 제기를 학계가 했었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고 할 때 그 낙심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망의 말씀들을 하나 또 주시는 게 이 학계서에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데 6절부터 이제 한번 좀 봅니다. 이제 격려해서 힘을 내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6절 시작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네, 이 시작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은 아주 짧은 빠른 언젠가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해놓고 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 됐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해놓고 조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우리 앞에 확 닥칠 때도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져도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뭐냐면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그런 표현들입니다. 지금 6절에서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반드시 하실 거야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론적 이 표현들이 항상 그 딱 어느 한 날만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가 그 조금이 이 일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일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인데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에서 많은 날에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가 어떤 선지자에서 그 이루어지는 거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가리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벨론이 멸망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도 여호와의 날 그날이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날도 여호와의 날 그날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날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 그날 조금 있으면 하실 일들 이 모든 그 미래될 일들이 어느 한 날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날이 이루어져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날이 다 모여서 꼭 마지막에 종착점으로 모여지는 한 곳이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의 그 지나가는 것으로 지어져 있고 예루살렘이 그 멸망하는 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 조금 있으면 있을 모든 날들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장 말씀 한번 보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땅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는 거.
진동하다는 것은 흔든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는 표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그래서 신의 산 언약 맺을 때 하나님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흔들면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어지럽고 있을 때 물컵도 마찬가지고 뭐 섞을 때 흔들잖아요.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새로 생기고 배치가 새로 되고 질서가 새로 편성되는 거예요.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세계 질서를 흔들고 뒤엎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땅과 하늘도 흔들고 또 뭘 흔들어요? 만국을 흔들었잖아요. 지금 6절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새로운 일을 이어가시겠구나. 그 일들이라고 하는 건 그건 지금 기존의 것들은 뒤엎어버리고 심판하고 다시 새로운 것이 새로 시작되는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의미를 알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판을 흔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보배가 이곳에 모인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초라하게 짓고 있는 성전에.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조금 있으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판을 세상에 이 움직이는 판을 흔들어 버려 가지고 너희가 보기에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에 세상의 모든 보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이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야. 온 세상이 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왜?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다 판을 흔들어서 이곳에 모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6절, 7절, 8절 말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이 이 초라한 성전에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그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요? 네, 이전 영광,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생각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 짓고 있는 성전이 다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역사적으로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영광은 그때 잠깐 지나고 이 사람들이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 사람들의 일상은 이렇게 큰 은금이 모이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다시 남의 나라한테 시달리고 또 침략당하다가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성전에 대한 현실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우리가 작년 1년 전인가요? 한번 봤었죠?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과 하늘을 또 한번 진동하리라.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변동되리라. 흔들어 버리신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본 학개서 말씀인 거예요. 학개서에 예언한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28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날을 받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땅과 하늘을 진동할 거야 라고 했던 그 한 진동이, 흔들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에 있던 모든 나라가 다 흔들어버리고 판이 엎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흔들어버려서 뒤엎어버리고 없어질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다. 그 학계의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엎고 다 흔들어 버리신 다음에 다시 시작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학개서에서는 그 새로 지어지는 그 성전의 충만한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온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모이고 온 세상에 다 예배하는 놀랄만한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여러분 안에 그 성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눈이 부실 정도로 여기가 지금 영광이 가득 찼어요. 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모인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보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한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도 내 안에 세상에 그 어떤 보화가 다 모인 그 모든 영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그랬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이 그렇게 놀랄 만한 영광을 가진 분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런 영광에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저할 일이 뭐가 있고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 상할 일이 무엇이 있고 왜 무력하게 있을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이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학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절 보니까 9절 끝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 그 영광이 있는 그곳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이 팍팍하고 나를 향해서 사방에서 막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문 닫고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의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하리라. 그 성전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너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겉모양, 형식만 바라보지 말고 본질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 삶의 팍팍한 것, 너희 삶의 고단한 것,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겉모양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무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판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 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학계 시대의 구약 성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예수를 의지하고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어떠한 큰 산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와 함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한번 힘차게 이 찬송 말씀 생각하며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셔서 힘을 내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환경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나 자신의 욕심에 눌려서 낙심하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는 거, 이제 보니까 주님 흔들리는 나라에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해봐야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내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의 본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형식 보고 겉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한 줄 알고 주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나의 부실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다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가 눌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것 비교하면서 세상을 비교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힘을 내어 일어서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기 있는 모든 함께 성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유혹과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흔들리지 않아서 견고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둡고 참으로 그 처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영광, 나중 더한 영광,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게 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교만하여 자꾸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열심을 내려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따라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권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구별하여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 큰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삭헌금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절기 때 부활주일 때 여러분 감사 예물 준비하시기 바라고, 절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현관 들어올 때 우리 배너 세워놨는데 좀 괜찮습니까? 네, 전문가의 소리 좀 다르죠. 네, 우리 영환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딱 눈에 보이게 써 있을 거예요.